하나님이시여, 죄로 인해 죽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 열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영혼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의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다시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이 생명의 길 끝까지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10절부터 끝절 2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38편 10절.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기력이 쇠약해졌으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이 나의 재앙을 외면하고 내 친척들도 내게서 멀리 섰습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덫을 놓고 내 불행을 찾는 자가 악담하며 온종일 속임수를 꾸밉니다. 내가 규머거리처럼 듣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으니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 같고 그 입에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기다리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내 원수들은 아주 강하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니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며 내가 선을 따름으로 나를 대적합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잘못을 고백하고 선을 따르라 제목입니다. 18절에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또 20절에 내가 선을 따름으로 그랬는데 잘못을 고백하고 선을 따르라. 10절 말씀에 10절에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기력이 쇠약해졌으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쭉 보았는데 지금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를 받고 그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데 먼저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력도 쇠약해지고 눈빛도 흐리멍텅해지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이 보통은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특별히 보통의 경우는 이 병에 걸리게 하시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앞에 3절 이하에 본 것처럼 뼈가 온전한 데가 없고 육체가 성한 데가 없고 또 상처가 썩고 허리가 꺾이고 육체에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다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거 우리가 또 함께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병으로 치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죄 때문에 온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이다, 죄로 인한 병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어제 본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이 모든 죄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게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다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지금 죄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는가, 그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또 친척들이 다 떠나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내게서 멀리 섰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 주변에 친하고 가깝게 지내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멀어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징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겁니다. 어려운 상황 되면 자기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제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녀까지도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재앙 가운데 있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그러한 사람,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멀어졌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해서 이러한 사람들로 또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사이가 좀 멀어졌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한 가지 모양으로 인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멀어지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죄 가운데 우리를 치시는 징계 가운데 하나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덫을 놓고 불행을 찾는 자가 악담하며 온종일 속임수를 꾸밉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떠나가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만 생기고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 주변에서 자꾸만 악담을 하는 겁니다.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13절에 내가 규머거리처럼 듣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으니 내가 듣지 못하는 사람 같고 그 입에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담하고 속임수를 꾸미고 나아가지만 그때 규머거리처럼 그런 말 듣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주변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악담하고 속임수를 꾸미고 비난하고 할지라도 그 귀와 입을 다 막았다 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그런 말 듣지 않고 또 그런 말 하는 사람과 항변하며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같이 싸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하고 대항할 수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느냐 하면서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머거리처럼 되어서 그 귀 다 막고 헝어리처럼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15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기다리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우쭐대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항변할 수 있지만 그 귀와 입을 다 막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우리 앞에 37편 39절에서 보았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속임수를 꾸미고 아무리 악담하고 피난할지라도 나의 구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또 귀로 듣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구해내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악담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고 항변하고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할 일만 하고 나아갑니다. 할 일만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 40절에서 보았죠. 40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도와주셔서 구해주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도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구해내시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돕는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협력하면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있으면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를 해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는 것인데 그 해야 될 일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시는 게 뭔가? 내가 누군가와 맞서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악담할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말싸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잘 싸우게 힘을 주신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비난하는 자, 악담하는 자 함께 말다툼하고 함께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나의 구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서 내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나님의 의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기에 그저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지었을 때 피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죄 지었을 때 피하는 방법 회개하는 거다. 다윗이 지금 여러 고통 가운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똑같은 고통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왔는가? 육신의 질병이 지금 왜 왔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떠났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왜 일어나고 나에게 악담하고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뭘 도와주시는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 특별히 죄 지었을 때에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17절에서 18절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 잘못과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죄 때문에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 안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예 죄 안 짓고 처음부터 고통 안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고통 중에라도 그 죄 때문에 근심하면 그러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근심한다.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도 근심하지 않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 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를 고백했다. 잘못을 고백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거 다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추한 죄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 더러운 죄 이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한 고백과 또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다. 19절과 20절에는 내 원수들은 아주 강하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니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며 내가 선을 따름으로 나를 대적합니다. 이 다윗이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밤마다 탄식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유를 적실 정도로 간절히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을 따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고 그 후에는 선을 따라가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 참 간음죄와 살인죄,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때의 원수들이 아주 강하다 하였습니다. 원수가 강하다.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21절과 22절에 여호와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어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버리지 말아달라.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선을 따르는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 나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지 마시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는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어서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통이 죄 때문에 왔구나 하는 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되 어제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 가운데 나와서 이제는 선을 따라가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심으로 징계하셔서 그 가운데서 고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악담하고 비난하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참으로 이제는 죄의 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선을 따라가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